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서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드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외와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공적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모하고 찬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시절에 이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런 족속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이방 족속과 결탁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과 타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방신과 우상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잠시 그들에게 의지하면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방신과 미신, 귀신들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의지합니다. 점을 치기도 합니다. 관상을 봅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뭘 봅니까? 토정비결. 토정비결을 봐가지고 올해의 운세가 어떠한가, 또 뭐 스포츠 신문에는 오늘의 운세가 어떤가, 뭐 2026년 무슨 띠는 대운이 열린다, 뭐 잘 될 것이다, 뭐 이거 하나 붙잡고 올해 잘 될 거니까 신난다, 뭐 이런 마음의 위로를 받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마도 최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전 대통령의 몰락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 정말 그럴듯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속에 빠져가지고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통일교 신천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투표를 받아서 기독교 사이비 단체들과 손을 잡고 권력을 잡은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야, 무당을 의지하니까, 무속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마치 자신이 고레스 대왕이라도 되는 양 착각을 하고, 기독교계도 마치 그가 고레스 대왕이라도 되는 양,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기독교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그들을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라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벗어난 길을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길로 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나라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어졌는가?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기드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의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포도주 따자는 집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겁쟁이로 들어있는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더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나는 그냥 밀타작하는 농부에 불과하오, 그냥 겁쟁이에 불과하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예배를 보면 예배는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 중에,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중에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잡고 밀타작을 하다 만난 사람을 위해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삶고 국을 담고 그래서 그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식을 받으시고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으라, 그리고 그 바위 위에다가 국을 쏟으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위 위에다가 고기 놓고 그 다음에 무교병 떡도 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아서 다 적셔버리는 것입니다. 음식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젖은 국에다가, 그 젖은 음식에다가 지팡이를 대니 거기서 불이 나와서 무교병과 고기를 살라버렸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식에 만족하거나 우리의 음식 때문에 좋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진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 후에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 죄가 막 낱낱이 드러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살지 못하겠구나. 이제 자신이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자신이 만나 배웠으니 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옵니까? 회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서 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와서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때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물리치며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 비로소 기드온이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당신은 큰 용사요,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드온이 유능하거나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용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미디안을 대항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힘으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기드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평화와 생명과 안식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 무언가 능력 있는 사람, 무언가 재능 있는 사람,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특별한 사람, 우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이 충만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재라 부르며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막 대통령이 무슨 업무 보고 받는다고 막 장관들 지도자들 불러다가 하는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가? 야, 세상에 저렇게 의미 없는 자리들도 많이 있구나. 세금이 저렇게 많은 자리로 새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학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고 능력을 보고 그 자리에다 뽑았었는지 몰라도 막상 그 자리에 써보니 실상은 무능력한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야 확인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관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인맥으로, 학벌로 이런 것으로 앉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세금을 축내고 재정을 좀먹는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학벌이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았던 사람,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학벌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들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학벌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학벌과 문벌, 권력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바로 우리를 불러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도 여호와 앞에 샬롬으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주시는 사명을 감사로 받아 충성되이 감당하는 기드온과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기드온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육체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강한 것들을 이기며 악한 것들을 이기고 어두운 권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오늘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 권세를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고 막힘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